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사순절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두 은혜 충만하로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위영가 2장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 조정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에서 일평생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친밀함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 앞에 맞닥뜨려진 어려운 현실 속에 묻혀 살다가 또다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드립니다. 변화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비대면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을 잊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은 교회가 매우 이기적인 집단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심지어 이단들과 다를 게 없다는 식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취급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한 위기의 시대에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 더욱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모든 교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가의 기급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게 하시어 이게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제와 백신이 공평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이전의 일상으로 쉽게 돌아갈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과 규범을 만들고 지키는 것에 힘을 다해 협력하여 코로나의 일상 속에서도 담대히 이겨나가며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이때 교회 학교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게 그렇습니다. 각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의 선배인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기적인 방역 지침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말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정과 일터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드러나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래에도 이곳 동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계획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이끌려가는 동관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맞아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님과의 충분한 교제를 통해 지혜의 은사대로 성도들의 신앙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허리띠를 다시금 바로잡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 부어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으로 삶의 현장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구약성경 창세기 4장입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가족들하고도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도 인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제가 좀 얼미치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가림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지난주에 쓰고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했더니 숨 막혀서 중간에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대체 안 될 것 같아서 가림막을 하나 주문해서 설치를 했는데 좀 어색하긴 하지만 좀 얼미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입니다. 범죄한 인간,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목회자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찬송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성도들은 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 침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예배당을 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손가락질을 하고 싸우더랍니다. 교회에 와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기도하느냐고, 조용히 있을 거면 교회에 왜 왔냐고, 통성기도가 우리 교회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침묵기도가 우리 교회의 전통이라고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창립한 90이 넘으신 장로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전통은 무엇입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전통입니까? 아니면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까? 무엇이 우리 교회 전통입니까? 그렇게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반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절반은 침묵으로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뭐가 전통이라는 게? 싸우는 게 전통이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할까? 저는요, 작년 8월 달에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예화를 이미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기억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전통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전통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예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예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 입맛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까지의 무대는요, 에덴 동산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무엇의 결과를 가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의 만남, 즉 예배가 깨진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죽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천국을 잃어버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담당하게 할 것이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신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최초의 예언.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죠. 최초의 복음. 그 복음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주는 말인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에요. 사탄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고 엄포의 메시지인데 이것이 인간에게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전개되는 인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뱀의 후손. 여기서는 너는 뱀의 후손을 말하고 추종자, 사단의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여자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 성도를 말합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투쟁하는, 전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 사단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적인, 회복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너는,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말하는 것. 못에 박힐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음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원한 패배고 실패이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펼쳐지는 무대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이 땅, 이 세상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뭘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을 던져놓고 창세기 4장으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그 4장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예배신앙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인 사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입니다. 예배. 죄 지은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다? 예배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짓기 전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뭘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되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셨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거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담은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4장 2절에서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불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됩니다. 아벨은 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인류가 인종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그들의 모든 직업 현장이 다르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 그리고 아벨의 후예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인류 전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두 쪽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두 종류의 예배자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는 거절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는 받으시는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형식으로 불신앙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는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요? 아니에요. 아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이유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예배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물고기 떼가 아무리 떼를 지어 바다를 헤엄쳐 다녀도 그들은 예배하지 않아요. 개미가 집을 짓고 아무리 모여 있어도 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동물들이 수십만 마리가 떼를 지어 몰려다녀도 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인간도 구원을 받았으면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예배를 해서 거절당했습니다. 아벨은 양이 낳은 첫 새끼를 제물 삼아 흠없이 잘 지켜서 그 기름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정부에서 예배를 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성도들도 예배를 본다 그런 말을 하죠. 보는 사람은 구경꾼이잖아요. 우리가 구경꾼입니까? 뭐 보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그러죠. 내가 영화의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구경. 여러분
예배도 보러 가는 것입니까?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것입니까? 예배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나는 그저 제3자로 보러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입니다. 아멘. 나는 구경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드린다 그 말이에요. 나를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또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받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건 저절로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주시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에는요, 드릴 재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드린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가루라도 가지고 가서, 밀가루라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고,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잡아서라도, 양을 잡아서라도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드리는 것입니다. 그 드림은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거를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재물이다 그 말이에요. 시간도 재물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 거절하시는지 가인과 아벨이 알았어요. 누가 알았다? 가인과 아벨이 알았습니다.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혼자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는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서 오손도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본인이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도 압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안 받으시는구나 본인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찬송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는 지금, 어려움도 위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강력한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근데 어떤 이에게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반응도 없고 감흥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합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성경은 질문만 하지 않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예배는 이런 예배다. 여기 창세기에는 답이 없죠.
창세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어떤 예배고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11장 4절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예배?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어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물인지 어떤 예물. 그가 죽었으나 아벨은 죽었죠.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더 나은 제사다. 하나님은 더 나은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면 지금보다는 내일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도록 거룩하게 몸부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세기 4장에서 가인은 아무 설명 없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했다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구별된 제물입니다. 구별된 시간입니다.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더 나은 예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전염병 대유행, 전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꿔놓았습니다. 대면 회피라는 게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꿔놨습니다. 직업 전선을 바꿨습니다. 방문 구매 대신 이커머스라고 하죠. 이커머스가 뭐냐면 전자상거래죠.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꿨습니다.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합니다. 집에서 근무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 신앙입니다. 이것은 바뀌면 안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지 못하면서도 교회를 더 사랑하고, 모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나은 예배가 됩니다. 아멘. 그것이 더 나은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린 예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자기 좋을 대로 드리는 예배. 가인의 예배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내가 예배했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지? 그리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비난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는 희생이 따른 제사였어요.
그럼 예배엔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의 희생입니다. 잘라놓은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남는 시간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릴게요. 이 사람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작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이 사람은 시간이 있어야 가는 분이잖아요. 그 사람의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예배자가 아닙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내게 있어서 최고의 시간, 최상의 시간. 이 예배가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잘 나놓은 양의 첫 번째 새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별된다는 얘기. 먼저 떼어놓는 것입니다. 떼고 남은 것이 아니라 먼저 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예배하기 위해서 잘라놓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도 마찬가지. 가장 최상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전 그래서 예배 도우미들 늘 아침마다 기도하거든요. 기도해야 하거든요. 주일마다 예배 도우미 위해서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배 도우미 하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가장 최상의 몸을 준비하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일을 하거든. 그 일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깨끗해야 되는 거고,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꼭 그래요. 그래서 부부싸움 했어요? 이렇게 확인을 제가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구별된 몸이 되자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양의 첫 새끼 구별된 제물입니다. 재밌는 예화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입니다. 어느 날 암소가 새끼를 낳는데 난산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던 농부가 하나님께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암소를 지켜주옵소서. 농부가 안타깝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암소는 새끼를 무사히 낳았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농부는 너무너무 기뻐서 아내와 가족에게 달려가서 자랑을 했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붉은 송아지와 하얀 송아지 2마리를 낳았다고, 쌍둥이를 낳았다고, 난 죽는 줄 알았다고 그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생각했겠지만 이 2마리 중 1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소? 아, 그래요. 그래야죠. 우리 잘 길러서 1마리를 하나님께 헌금하십시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들어오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었어요. 여보, 내가 아침에 요양간에 갔더니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소를 정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니요, 나는 사실 하얀 송아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길렀죠. 그런데 그 하얀 놈이 죽었으니 하나님의 소가 죽은 것이요. 맞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웃을지 몰라요. 뭐야, 죽은 소는 하나님의 소고 산 소는 내 소야? 우리는 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웃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소가 죽었을까요? 죽은 소가 내 소가 아닙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양심 없는 자로 살까요? 그러면서 예배자라는 그 이름을 달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나의 생활 습관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돈도 시간도 재능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후에 내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먼저 내 것을 생각하는 건 이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 때문에 변명하지 말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인 것이죠.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린 예배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양떼 가운데 첫 새끼를 구별하여 키웠고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예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선의 봉헌입니다. 최우선의 봉헌입니다. 내 형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게 뭔지 아십니까? 성막입니다. 예배당을 짓는 방법, 예배를 드리는 방법,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성막에 관한 얘기였어요. 이게 뭡니까? 뭘 가르쳐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설계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첫 새끼는 함부로 키우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먹일 수 없는 겁니다. 아무 데나 뛰어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농부는 방 안에다 키우는 양을, 소새끼를 방 안에다 키우는 그런 농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너무 귀하니까. 어찌 보면 첫 새끼라서 크지 않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귀한 거죠. 그러나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신을 예배에 맞춤형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선명하게 나뉘어집니다.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성도, 더 나은 교회,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 더 잘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00년 역사, 2000여 년 교회 역사는 모진 핍박 중에서도 예배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지켜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나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중단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도 예배는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초유의 상황에서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 뿐입니다. 예배 형태만 달라진 것이지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들지 않은 가정이 없고 개인이 없죠. 그리고 영적인 혼란과 심리적인 고통, 사업과 일터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이 없고 질문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해야 할 이 모든 상황을 예배해야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희망입니다. 예배해야 길이 보입니다.
예배해야 힘이 생깁니다.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새 길이 열리고 예배를 통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입니다. 어떤 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입을 막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 아, 하나님이 그만 말하라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이제는 좀 들으라. 쉐마, 들으라는 거구나. 와, 그 얘기를 먼저 목사님이 써놨어요. 그래, 맞다. 맞구나.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했구나. 내 생각, 내 뜻을. 예배자가 아니죠. 예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듣는다는 얘기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때 들립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남의 말이 들리죠. 내가 말하면 못 듣습니다. 아니, 생각만 해도 못 듣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듣는 자로, 아니 듣는 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아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겁을 먹고 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위기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위험 상황이지만 기회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 확진자를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이 무더위 속에서 땀 흘리며 목숨을 걸고 애를 쓰고 있는 의료진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안에서 나음받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민하고 고생하는 이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영상을 보는 이들도 함께 할 때 저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옳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온 성도들의 가정 안에 식탁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지역사회 위에서 세워졌으니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토요기도회 이번 주에도 쉽니다. 가정에서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당국의 발표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모든 소모임을 중단하고 변동이 있을 때까지 주일 예배를 유튜브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보면 오늘 예배 드린 그 장면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못 보신 분이나 한 번 더 보시고 싶은 분은 그렇게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서 현장 예배 참석자를 교역자, 기획위원, 지휘자, 반주자로 제안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또 교회 출입을 통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또 상황을 보고 조금 이렇게
좀 풀어지면 예배 인원을 조금 바꾸든지 또 이렇게 공지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예배 생활이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거리두기, 손 씻기를 잘 하십시오. 개인의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실시간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동광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게 좀 곤란하게 되어서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이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재성서대학 9월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옆에 분이 예쁜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는데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배 인증사진을 좀 찍어서 지금 찍으세요. 지금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지금 그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유튜브 영상 예배 드리다 보면 그 옆에 밑에인가요? 그 댓글 다는 데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세요. 댓글에다가 아멘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누가 아멘 했는지 옆에 나오니까 그래서 누가 같이 예배 드렸나 좀 담임 목사가 좀 보고 싶으니까 인원은 나오는데 누가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멘 하신 분만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고 지난주에 두 가정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사진 다 찍어서 보내주시면 지난번처럼 다음 주에 이렇게 여러분의 사진을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주기도문송을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송 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송 635장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